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귀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터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의 그 교회를 섬기며 또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계속 복음의 사역을 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주님의 일꾼들을 격려하고 또한 그들을 축복하라고 저희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1988년도에 그 알래스카에 있어요.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포인트 베로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앞에 바닷가에는 여름이 되면은 이 캘리포니아 쪽에서 쭉 올라온 캘리포니아 그레이 웨일들이 마이그레이트해서 거기까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물도 시원하고 그리고 또한 이 고래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태계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먹고 놀고 그리고 새끼도 낳고 그러면서 그래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이제 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 바다가 너무나도 춥기 때문에요. 특별히 육지 가까이 있는 그 바다 포인트 베로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처럼 이렇게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수면이 다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고래들이 겨울에 추운 날씨가 되기 전에 벌써 그걸 느끼고 다시 남쪽으로 마이그레이트해서 내려가는데 1988년 10월 초에 에스키모 한 사람이 그 벌써 얼어버린 바다를 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희한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구멍이 있는데요. 구멍에서 고래 그 입 앞모양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되면은 고래가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 있으면은 완전히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고래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수면에 올라와서 공기로 숨을 쉬면서 사는 짐승 아닙니까? 그런데 수면이 완전히 다 얼음으로 얼어버렸기 때문에 빙벽 때문에요. 이 수면으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고래가 거기 남아 있었고 알아보니까 3마리 어린 아기 고래가 거기 남아 있었어요. 이 에스키모가 놀라서 이 고래들을 향한 측은한 마음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친구들을 부르고요.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일렉트릭 체인서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장비를 가지고 와서 그 고래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 길을 찾기 시작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면은 결국 이 고래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아직 얼음이 얼지 않은 저 넓은 바다 그 오픈시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고래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 아이디어가 탁 착안난 것이 이 고래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구멍을 계속해서 앞에 뚫어주자. 그러면 혹시나 이 고래들이 이 구멍이 난 걸 보고 그쪽으로 새로운 구멍으로 오면서 숨 쉬고 또 들어가서 다음 새로운 구멍에 다시 떠올라와가지고 숨을 쉬고 이러면서 우리가 유도하는 대로 오픈시로 가면은 이 고래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키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계속 구멍을 파기 시작합니다. 얼음을 쪼개고요. 체인소로 자르면서 그러면서 파가기 시작하는데 3마리 고래 중에 한 마리는 그 과정 가운데 사라져버립니다. 길을 잊어버렸는지 계속 따라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결국 이 고래는 결국 죽었구나 이렇게 추측했는데 2마리 고래는 계속해서 따라와서 결국은 오픈시까지 가서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바다로 확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스토리를 생각할 때에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 세속주의와 그리고 또한 이 악한 영,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억눌려 있는 이 땅에 사는 불쌍한 많은 영혼들. 어저께 저녁에도 이 터키 여기에 영적 지도자이시는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땅을 억누르고 있는 두려움의 영, 그 두려움과 거짓의 영 때문에 우리 믿는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러한 영혼들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은 있긴 있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연상하겠냐 하면은 이 수면을 완전히 얼어붙게 함으로써 도저히 우리의 영이 올라와서 숨을 쉴 수가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복음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여기서 열심히 일하시지만은 그러나 또한 이러한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큰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까지는 그저 조금 보일 뿐이지 크게 넓게 정말 오픈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마음껏
주님의 이 나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왕국을 이 땅에 세우면서 나가도록 힘써 일하는 그 날을 아직까지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월커들,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볼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열어주신 은혜의 구멍, 그 구멍을 덮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계속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축복의 날, 승리의 날,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나는 그날을 향하여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구멍을 파라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사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과 같이 동역하는 중보기도 사역자들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 전에 여기에서 복음을 위하여 지난 수년, 심지어는 수십 년을 눈물로써 땀으로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위한 말씀이고, 또한 이 땅에 주님이 세워가기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그 귀한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하루 온종일 기도하며 주님과의 동역이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거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컬음을 받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무리가 오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대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많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우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대의 체온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게네사렛 바닷가 거기에서 열심히 수고한 어부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이 바다에서 태어나서 그 몸이 자란 분입니다. 그의 뼈가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지, 또한 어느 바다 그 부분으로 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여기에서 그 생업을 하는 그러한 어부이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혜와 더욱이 나아가 힘을 다해서 밤새고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이 돼서 다시 바닷가로 배를 가지고 다시 들어온 베드로의 마음 얼마나 허탈하고 몸은 또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은 그의 배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 가르치신 말씀이 끝났을 때에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보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먼저 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하지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많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는 그 베드로의 그 은혜로 나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귀한데 이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리이다 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하고 같이 저를 따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우리의 생각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 볼 때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고 정말 의심이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내 의지, 내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행동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선택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경험과 그리고 또한 지혜로 볼 때는 무모한 일이고 아무도 유익한 것이 없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하리이다. 이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주의 손이 몰고 계시는 그 물고기 떼가 있는 그곳으로 그 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일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열리게 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고 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불신의 눈이 있는데 믿음의 눈과 불신의 눈의 다른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 안에 순종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터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귀한 주님의 종들, 그리고 또한 귀한 주님의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리이다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가 일생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한 번에 잡은 적이 아마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어부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니, 어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직종이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방법은 먼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 안에 들어오셔야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배 안에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이루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곳에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인간 방법으로 상상이 안 되는 엉뚱한 지혜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터키 방문이 세 번째 방문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다니면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게 되었고 또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한 번은 여기 터키 현지의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 현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전화로 전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계속 전화로 전도하는 그분을 이제 직접 만나서 얼굴을 대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몇 번 통화한 그분에게 우리 같이 만날 수 있습니까? 같이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면서 그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주소를 가르쳐 준 곳을 찾아가 보니까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경찰서였었습니다. 전화로 전도하던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경찰관이었었습니다. 전도를 하러 들어가야 되는 그 문턱에 서 있던 우리 성도, 경찰서 안에 들어와서 경찰관에게 전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요, 두렵고 떨려가지고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전화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경찰서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나왔는데,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데도 그 경찰관이 그를 체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두려움의 마음이, 그리고 그 이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명하시고 행하라는 그 일을 행하기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리이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내가 순종하나이다 하면서 나아갈 때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예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 주님의 귀한 일들이 우리 앞에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주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러한 믿음의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데로 가는 신앙, 거기엔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깊은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깊은 곳은요, 위험한 곳이에요. 깊은 곳은요, 거기에는 어떠한 그러한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 예상치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도 순종할 때는 깊은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떼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더욱이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데로 가자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베드로에게 또 하나의 예상치 않았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고기 떼를 잡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베드로의 그 반응, 우리가 예상하는 베드로의 반응 너무나도 좋아서 춤을 추면서, 야, 이렇게 많은 물고기 떼를 한 번에 붙잡았으니까 이게 웬 행수냐 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반응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뜻밖의 결실을 보면서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예상치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예상치 못했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이여라고 불렀던 베드로죠. 그런데 이 큰 물고기 떼를 잡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베드로, 예수님을 부르는 그 부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선생이여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 보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랍비로 예수님을 알았는데, 이 큰 물고기 떼를 잡는 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른 면을 본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자유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그가 마음에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인 그 배 안에 그저 한 유대인의 선생님, 랍비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 안에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심지어는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시며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은 진노와 그리고 심판을 주실 수도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배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한 번의 기적, 이것을 보고 그가 이제는 물고기를 잡았다 안 잡았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참된 회개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갖는 그 자신감, 교만, 얼마나 고집스러운 그러한 성격을 가진 베드로입니까? 그런데 그가 이 순간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꿇어 엎드렸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고 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 무릎 꿇고 엎드러지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정말 터키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누르고 있는 어두운의 영, 악한 영, 거짓의 영, 여기에 미혹되고 사로잡혀서 아직까지도 죄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며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그분들을 위하여 누가 대신 회개의 기도를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하신 기도 기억하시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스스로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때의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여기에 사는 이 수많은 사람들,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바로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공로, 그 힘과 기적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붙잡으면서 회개로 나아가는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의 죄로 괴로워하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주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많은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또한 이 땅에 사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정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셔야 되는 한마디가 있다면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너에게 향한 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겠어요?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는 도저히 스스로 설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앞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참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는 그분이 주님으로부터 또한 소명을 받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명. 물고기로 가득 찬 배 가운데 무릎 꿇고 있는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축복이 가득 찬 삶 안에서 오히려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무릎 꿇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이번 UPM 컨퍼런스를 통해서 만나고 체험하고 그 주님의 입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명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주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돌이켜 놓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놓으시겠다는 소명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을 취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과 같이 동역하는 주님의 동역자로 살기 시작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름에 또다시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처음의 순종과 소명에 대한 순종은 이 디그리, 레벨 같은입니다. 처음에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깊은 곳으로 가자, 거기서 그물을 내려라. 이것은 한 번만 하면 되는 순종이었어요. 그러나 무서워하다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명령과 그리고 그 소명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한 번의 순종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남은 일평생 매일매일 삶의 방향과 생각하는 것과 마음의 관심과 그리고 모든 수고와 노력과 땀과 눈물과 내 삶의 모든 헌신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지속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삶 전체를 surrender,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름에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초청해 주셨어요. 그에게 소명으로 부르시는 그 부름을 주셨어요. 너의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부자 청년은 자기가 포기해야 되는 이 재물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 배 안에 자기가 잡은 물고기, 그것으로 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배가 있습니다.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자기의 가족들을 피양해야 되는 그물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1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대의 결단을 보세요.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입니다. 바로 이 도전이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힘써 잡은 고기도 버려두고 먹고 살아야 할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뒤로 두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온전한 헌신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침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그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심지어는 정말로 그가 감옥에 끌려가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당일에 한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 그 베드로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오늘날 이 땅 터키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자.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복음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고 주님이 명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습니다 하며 주의 성령 충만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동역자들, 그들을 통해서 정말 숫자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시대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주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인도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더욱이 나아가 우리 혈기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